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8절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보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것이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보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습히 부르짖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는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3장의 말씀은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상업 도시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월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월요일 아침에는 뭔가 한 주를 힘차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른 어떤 본문도 아닌 이제 이 두로의 멸망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두로라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두로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심장부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그런 천혜의 섬이 이 두로였고 세상의 모든 금과 은, 진귀한 보물과 최고급 상품들이 이제 블랙홀처럼 몰려드는 그 열국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상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왕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돈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도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이제 나서서 온몸으로 부딪혀야 할 세상의 가장 화려하고 노골적인 축소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익이 최우선이고 돈이 힘이고 성공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그 거대한 세속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대 세계 전체를 이제 패닉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바다 요새 두로가 하루아침에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지중해 전역을 누비면서 막대한 이제 불을 쓸어담던 그 다시스, 다른 말로 말하면 스페인의 거대한 무역선들이 항해를 마치고 고향 항구로 돌아오다가 멀리서 불타고 있는 그 두로를 발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배 위에서 짐승처럼 슬피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곡식을 수출하며 먹고 살던 그 이집트, 애굽 경제가 연쇄적으로 마비돼요. 그래서 5절 말씀은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고 온 열방이 공포에 질렸다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로가 이 심판을 받았는데 두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그들은 바다를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의 돈과 흐름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가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저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깊은 은유였습니다. 두로 사람들의 교만 섞인 자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저 미련한 다른 나라들처럼 땅에서 땀 흘려 농사 짓거나 고통스럽게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아하게 바다를 이용해서 세상을 다 가졌어.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도 뚫을 수 없는 영원한 안전망,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라는 그런 은유더라고요. 이것이 수천 년 전 역사책에나 나오는 고대인들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한 갈망을 찌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방어해줄 나만의 두로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바다 요새를 갖고 싶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스스로를 지켜야 해. 우리는 그 속삭임에 속아서 밤낮 없이 나만의 성벽을 높이 넓게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쌓아 올린 경제적인 요새와 스스로 만든 그 안전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줄처럼 굳게 쥐고 있던 그 세상의 동아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기초가 도대체 어디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 제국의 몰락이라는 이 재앙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이사야는 질문을 던지죠. 세상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금융 위기일까요?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탁월한 군사 전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부패 또한 정책 실패 때문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세상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분석을 분명히 쏟아냈겠죠. 하지만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역사관들을 단숨에 뒤집어 엎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로의 멸망은 어쩌다 일어난 역사적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어요.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직접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화려했고 번영했던 도시를 무참하게 박살 내셨을까요? 그 이유 역시 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냥 남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다며 잘난 척하는 그런 싸구려 태도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지적하는 그 교만의 본질은 훨씬 더 무겁고 이제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교역자 북스터디 책 그 팀 켈러의 죄를 말하다라는 그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 한 수십 페이지로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뿌리를 다른 곳에 박았다. 또한 우상 숭배.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로 사람들은 이 불을 통해 권력을 쌓고 그 권력과 안전을 하나님처럼 숭배했어요. 돈이 그들의 구원자였고 바다의 무역로가 그들의 방패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까 말씀처럼 비꼬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앉아 쓰려고 했던 그 교만의 면류관을 철저히 짓밟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런 가슴 철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내가 내 손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나만의 두로가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극심한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걸 왜 건드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새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그 우상의 요새를 나만의 두로를 흔드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려는 그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헛된 우상을 붙잡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참된 피난처이시며 영원히 요동치 않는 그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맹렬하고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나만의 두로를 흔드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영원히 끝날 것 같았던 이 본문은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은혜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두로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될 것을 선고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는 고통의 징계 기간이겠죠. 70년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소.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진멸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창조주를 멸시했던 그 타락한 이방 도시 두로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신 후에 다시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보다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찾아오시다, 개입하시다, 긍휼을 베푸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심판으로 완전히 끝장날 줄 알았던 그 잿더미의 현장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주권적인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돌보심의 결과가 18절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복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두로는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알아서 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돈이, 그런 상업의 이익이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쌓아두었던 그 재물이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는 그런 생명의 자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행위나 돈을 버는 행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다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의 주인과 돈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을 지키는 힘이 내가 쌓아둔 어느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왕국을 건설하려던 그 지독한 교만을 십자가 앞에 꺾어버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피할 때 비로소 불안에 떨며 꽉 움켜쥐고 있던 그 우리의 손이 활짝 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이 가슴에 꽂힐 때 비로소 나만을 위해 쌓아두었던 그 재물이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물줄기가 되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다 하고 난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분명히 어떤 두려움과 위축되는 사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평안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곳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억울함을 참아내고 또한 수고하는 그 땀방울, 또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벌어들이는 그 모든 소득은 더 이상 나의 불안을 가리기 위해 이기적인 성벽을 쌓는 시멘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재정과 모든 소득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상처받고 굶주린 이웃을 먹이고 입히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물로 사용될 것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혹시 발걸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단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밥벌이를 위해 억지로 그곳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월요일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알량한 요새를 세우려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요새요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받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만의 두로를 짓고 안심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헛된 교만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견고해 보이던 재정과 건강, 세상의 지위라는 성벽이 흔들릴 때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반석이자 요새는 오직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 일터와 삶의 자리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세속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먹이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라는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통증의 자리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돌보아 주시옵소서. 70년의 징계 후에도 두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셨던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늘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과 육신을 덮게 하시고 세상의 의학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자신의 모든 안정과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영적 전투를 벌이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재정을 넉넉히 지켜 주옵소서.
이기적이었던 두로의 무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거룩한 양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척박한 땅을 살리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돈과 화려한 스펙만이 너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영혼을 진리로 지켜 주옵소서. 세상이 씌워주는 헛된 교만의 면류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참된 피난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